완전하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질병의 감염이나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열심히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으로 인해 많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서 또 신앙과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고난의 시기를 잘 이긴다면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수망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가정마다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후의 신앙도 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지는 가정의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 영성 세미나로 영적 전쟁과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영성적인 신앙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5페이지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담의 삶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였고 모든 것이 충족되었으며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충족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현 신앙 속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연약한 삶으로 인해 그 모든 축복된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원리를 포기하고 영적인 원리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방향들을 새롭게 설정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육적인 삶을 추구했던 삶으로부터 이제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우리를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우리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공급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고, 이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육적인 생명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면서는 육적인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존재함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위해 많은 음식을 먹고 많은 것을 채워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고,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1:1의 친숙한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소속감을 허락하셨으며 그런 삶으로 그를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속감과 함께 육적인 소속감,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격려하고 돕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적인 소속감을 또한 함께 허락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소속감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람을 홀로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고립된 삶은 외로움을 겪게 되며 인간이 느끼는 이런 외로움들은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거나 좌절하게 되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외로움, 고립된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친교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소속감을 만들어 주셨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미 있고 개방적인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소속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 소속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많은 공급과 은혜와 소망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기는 그런 외로움, 고립감,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감염병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므로 격려와 동기부여와 삶에 대한 용기를 부여받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에 겪게 되는 그러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적절한 교제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신앙인들, 많은 사람들과 적절한 교제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됐을 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소속감이 제대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마음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소속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른 삶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환경과 삶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나무 실과를 먹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에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인 죽음을 얻게 되고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런 육체적인 죽음들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들은 수백 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 주어질 수 있지만 육적인 생명은 연장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들이 그들에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삶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없는 영적 생명의 죽음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은 아담과 하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죄가 역사하게 되고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죄의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삶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시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에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담 안에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영적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타락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실존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의 영적인 실존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로 8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부터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으로 들어서지 않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판단력과 그들의 분별력이 상실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삶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판단력이 상실되므로 죄악 가운데, 또 잘못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서서 문제가 일어나는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거나 올바른 삶으로 서지 못하는 한계를 겪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실존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에베소 4장 18절 말씀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소속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인간의 삶의 감정적인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이후의 인간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생겨나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죄의 결과로 생겨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삶의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른 사람이 강제로 뺐으면 아이는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울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던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주어지던 그러한 삶의 이러한 보호자를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결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부딪힌 문제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많은 어려움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의 삶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지 아니함에 따라서 우리의 안에 존재하던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은 점점점 약하고 연약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기에 그들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삶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이 인간의 삶 안에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죄로 인해 인간의 또 하나의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으나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리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가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을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제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춤이, 이런 죄로부터 자신을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욱 멀어지는 삶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회피하고 멀어지는 연약한 삶에 놓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소속감을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소속감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연약한 삶 가운데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또한 이러한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감싸고 감추는 삶과 함께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감정은 침울해졌고 또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자 그는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며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창세기 4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하시며 가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죄의 유혹을 받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따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로 분노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에 휘말리는 연약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이러한 죄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인간의 내면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선택함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거리가 먼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영적 전쟁과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상실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약됨으로 연약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있게 되며 점점 이러한 죄악들을 감추기 위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해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회피하는 연약한 삶에 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죄를 전가하고 떠넘기며 분노가 가득한 삶으로 삶을 향해 나가게 되고 내면의 의지에 영향을 줌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서기 위해 새롭게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사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운 많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학습권을 빼앗긴 많은 학생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이 틀어진 많은 자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그들이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견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소속감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병든 몸 위에 예물 드리며 안에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